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도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텐데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찬양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찬송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 필그림 교회에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성령을 기름 붓든 물 붓듯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의 사랑이 넘치고 주의 자비가 넘치는 귀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공하실 우리 목사님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져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참으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보듬어주는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련히 때가 되매 기한이 참에 우리는 저 하늘나라로 갈 것인데 아버지, 그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만을 돌돌 따라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로 부르실 때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아버지 하나님 다저 천국 보내서 우리 서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필그림 요양원을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늙고 병든 성도들을 이와 같이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기에서 편안하게 살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과 목사님과 직원 일동과 환우분들 모두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께서 우리 모든 일구석 일투석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아버지 편하게 또 감사하며 늘 깨어있다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맞이할 아버지 준비를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오후 4시에 성경 통독 및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상담실로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김형곤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하시고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5절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 율동하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이렇게 부르는 거 아시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만드셨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말씀만 하시네요.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이고, 사랑한다는 말 들으면 표정이 밝아져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제일 귀한 말이 뭘까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해. 그렇죠. 거기에 나를 사랑하시니까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따라하세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성도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딱 하나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으면 뭐 할 수 있다? 그 힘 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늘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목사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게 뭐다?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걸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연애 편지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 구구절절 다 스며들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징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져서 매를 맞을지라도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는 사랑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특별히 사랑스럽지 못한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꼭 명심하셔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 사랑을 가장 크게 보여주는 상징, 심볼이 뭘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고통, 고난, 예수님의 아픔 그런 것도 느끼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무게, 그걸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달으셔야만 여러분이 오늘도 이 고단하고 힘들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현실 가운데서 힘을 얻으실 수 있다. 우리 그런 힘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다 누리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느냐?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우리가 순서상으로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까지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기는 이제는 그렇고, 오늘은 양자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양자란 무엇이냐? 성경에 양자됨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부터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로마서 8장 15절로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양자 말 있어요 없어요?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들을 통해서 양자됨이 무슨 의미냐? 이 양자란 이런 의미가 있다. 본래의 마귀의 자식, 마귀의 자녀였던 죄인들을 칭의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적 지위를 주는 하나님의 법정적 행위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양자됨의 양자의 영으로 그들이 그의 아들됨을 친히 증거해 주시는 행위가 양자됨이라는 교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의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양자됨의 교리에 숨겨져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본래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었다? 그래요. 본래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었다? 마귀의 자식.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마귀의 가장 큰 특징. 죄. 그래서 이 마귀를 뭐라고 성경에서 별명을 붙였죠? 거짓의 아비다.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옛날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다 거짓에 둘러싸여서 거짓말. 야, 정치인 치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거짓말,
본인이 아니게도 하는 거짓말도 있고 정말 누구를 해하려고 하는 거짓말도 있고 여전히 거짓말 투성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세상은 거짓의 아비는 마귀가 권세 잡고 다스리는 곳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직해야 돼. 다윗을 성경에서 평가할 때 아주 중요한 평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의로웠다 이런 말 안 해요. 왜냐하면 다윗도 엄청난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정하신 귀한 왕으로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직한 길로 간 왕이다 이렇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어르신들 정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정직을 생명처럼 생각해요. 정직하셔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양자 되었다는 얘기는 그 거짓투성이었던 세상에서 거짓의 아비의 그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어떤 자녀로 바뀌었다? 정직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전에 속해 있던 그 자녀가 마귀의 자녀고 마귀는 거짓.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동일한 얘기가 기록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양자됨이란 이 교리를 먼저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있지 못했었다. 그때는 마귀의 자녀로 있었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중생시키시고 그리고 칭의하셔서 아들까지 삼으셨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이 양자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법적 지위의 변화다 이거예요. 법적 지위의 변화다. 여러분 옛날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우리나라에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비를 아비라고 부르지 못했던 사람 누굴까요? 홍씨예요. 홍씨. 이름이 길동이에요. 홍길동.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죠? 서자로 태어나요. 서자는 뭐예요? 본부인이 아닌 종의 여종의 몸에서 태어나서 양반의 시절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법적 지위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의 아들이긴 한데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분의 아들로 대우를 못 받아. 그래서 법적 지위가 없어. 여러분 요즘 법적 지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죠? 법적 지위가. 옛날에 어떤 텔레비전에서 보니까요. 그 양로원의 어떤 어떤 어르신과 어떤 거기 돌보는 분하고 그 돌보는 분이 아주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아주 돈이 많으신 분이신데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그분이 처로 혼인신고를 이분은 살살살살살살 꼬셔갖고는 가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의 아들도 어떻게 돼요?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이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인정이 됐어. 왜요? 법적으로 지위가 부여됐기 때문에. 이 양자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아들로 인정받는 변화다. 중요한 거. 세 번째, 그러므로 뭘 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법적으로 지위를 얻으면 그놈이 나쁜 놈이든 착한 놈이든 상관없이 뭘 획득해요? 부모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유업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에 들어갈 법적 지위를 얻는 게 뭐다? 양자됨이다. 네. 그러면 이 양자됨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냐? 칭의를 거친 자만이 가능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 그의 자녀는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므로 칭의를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칭의에서 끝난 게 아니라 너를 이제 내 아들 삼았다라고 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양자라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법적으로도 권위를 줄 뿐만 아니라 증거를 하나 또 줘요. 그게 뭐냐? 양자의 영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해 주신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뭐다?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요, 우리 육체가 아직 구속받지 못해서 우리는 뭘 자꾸 따라가려고 하냐면 육체의 소욕을 자꾸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면 안에 계신 성령은 성령의 소욕, 성령의 마음으로 계속 우리를 또 이렇게 끌고 가시려고 해요. 이게 두 개가 막 우리 안에 싸워.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의 소욕을 무시하면 누가 이겨요? 육체가 이겨요. 육체가 이기면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를 해요. 욕도 하고 화도 내고 미워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삼으셨다? 그렇죠. 법적으로 이미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욕을 좀 하고 미워도 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살지 못해도 우리는 뭐 한다? 어디 간다? 천국은 갈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돼, 안 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맨날 성령의 소욕이 나를 맨날 끌고 가려고 하는데 맨날 그거 싫어. 나는 여기 육체의 소욕대로 살 거야. 제가 가끔 생활관에 올라가면 목사님 나 예배 드리러 가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성령께서 하시는 말일까요? 아니지, 내 육체의 소욕이 하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이겨야죠. 여기 오신 분들은 이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기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실 거예요. 더 많이 예뻐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마음에 가득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예배에 나오셔야 돼.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보니까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의의 평안을 전하는 발의 복음신, 그리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하나 들고 이쪽 손에는 성령의 검을. 성령의 검. 여러분,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은 로마서에 보니까 들음에서 나더라.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 안 들으면 믿음 생겨야 안 생겨요? 뭘 들어야 돼요? 말씀. 어르신들이 몸이 힘들어요, 알아요. 그래서 눕고 싶어. 아이고, 우리 요양보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니까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 나도 뭐 좀 입혀주고 예쁘게 해서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요양보사님한테 그거 얘기하려니까 너무 미안해. 맨날 미안해. 그래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것이 요양보사님한테도 복이 돼요. 복이 된다. 나오셔야 돼. 어떡한지 나오셔서 주의 종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자꾸 들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뭐가 생겨요? 성령의 힘이 생긴다고요. 그래야 성령의 검을 들고 그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데 맨날 안 듣고 맨날 지르기도 나이 듣고 싶어. 미안해서 말도 못하겠어. 그러면 안 돼요. 어르신들이 꼭 주일날 또 우리는 수요일날 모이니까 예배 나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믿음이 없는데 나타나는 역사 봤어요?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무엇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예수님 항상 끝에 뭐라고 하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이 아무렇게나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들으면서. 여러분 귀에 뭐가 쏙쏙쏙쏙쏙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달라져요. 거짓말 잘하는 마귀가 와서 맨날 속닥속닥 거짓. 맨날 거짓말에 쌓여 살면 거짓스러운 마귀의 자녀의 삶밖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자꾸 들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능력받아서 역사도 만들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도 하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어르신들 오늘 맛있는 거 조금 먹는 거 저 밑에 교회 가서 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으셔서 믿음이 더 강해지셔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소원들이 하나님 들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이런 성령을 주시느냐? 양자된 자에게 주십니다. 양자된 칭의로 말미암아 양자된 사람들. 그래서 순서상 논리상 순서상 칭의에서 죄의 자녀의 신분을 벗겨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입혀주는 게 양자됩니다. 그런 거.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오늘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그래 어르신들 올라가서 식사하세요. 다음 시간에는요. 그럼 이 양자와 중생, 양자와 성화 이런 구원의 여러 단계들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를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또 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신분에서 우리를 벗겨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 내가 비록 죄악에 있었던 마귀의 자녀였지만 너는 칭의하고 내 자녀가 되었으므로 너는 법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짖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가 누리는 권세를 법적으로 내가 인정하마 하는 게 양자습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누가 뭐가 됐다고요? 양자가 되신 거고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지요?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죄의 자녀에서 칭의로 해주셔서 의인 삼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많은 모습이 있지만 내가 앞으로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듣고 해서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의 양자로 멋지게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칭의해 주셨사오니 또 양자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늘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거하는 귀한 어르신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늘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악한 것들을 이기고도 남는 귀한 우리 어르신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사가 오늘도 우리를 의인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날마다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노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우리 필그림 재활요양원의 여러 어르신들과 저들이 속한 가정과 자녀 손손들 위해 그리고 필그림 재활요양원에 섬기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 한 번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고 우리 생활관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